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44절까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또 이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오니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참다운 진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악한 영들의 방해를 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회방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저희들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하여 이 시대와 우리나라와 민족이 더욱 거룩하게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들의 이 모임을 거룩한 모임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참여한 이들을 통하여 온 세상이 더욱 밝게 빛나는 은혜의 시간, 영광스러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의 기뻐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은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밝히신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다른 이유. 먼저 43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43절을 읽고 어떻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 말씀이 책망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해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책들도 어떤 전제를 갖고 보게 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내놓고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으면 전혀 다른 이야기로 들립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로. 저희 집안 얘기이기는 한데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주저하고 있는 이유는 당사자가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제 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좋은 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정보를 이제 교환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을 하면은 여기 이제 배달해서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제 수고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택배로 보내주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또 사러 가야 된단 말인가 제 혼자 생각에. 그랬더니 그거 아니고 그랬더니 쿠팡 이츠에서 갖다 준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배달해 준다는 거 아니냐고. 응.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같은 말인데 다르게 들은 거예요. 다르다고. 왜? 아니, 나는 그게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직접 가야 되느냐 아니면 가져다 주냐 이거를 이제 관심사였으니까 대신 가져다 주는 건가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잖아요. 그랬더니 듣는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 쿠팡이라고 그냥 쿠팡이냐 아니냐 뭐 G마켓이냐 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 있던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대화 가운데.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대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말을 듣고 또 어떤 글을 읽을 때 전제를 갖고 보게 되면은 그냥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듣고 싶은 대로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뭐 저희 가족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저의 실수를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어쨌든 로마서 그 번역했던 거를 지금 여기 재본을 해서 지금 책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곧 이제 하여튼 처음으로 이렇게 책자화된 게 이제 나올 텐데 그걸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이제 그 책 옆면 뒷면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로마서를 표시할까 말까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얇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글자를 키우다 보니까 책이 좀 두터워진 거예요, 약간. 그러니까 좀 이제 공간이 넓혀졌으니까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그때 포기했지만 이게 책이 좀 이제 두꺼워졌으니까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뭐 7포인트로 해서 글을 넣을까요? 하고 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그 본문에 있는 그 활자 크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옛날에 못하게 됐던 거를 이제 좀 두꺼웠으니까 해볼만 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저는 그냥 책 안에 있는 속지의 활자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딱 읽으면서 그 7포인트만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글자가 작아서 좀 키우라고 그랬는데 웬 7포인트? 그리고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그걸 딱 보고 묵살하고 제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들이 그래서 교리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리는 이 방대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사실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제공된 지도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그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절대적이지 않아요. 거기서 뭐 이렇게 치면은 뭐 최단시간, 최단거리, 뭐 추천 뭐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냥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최단시간이 아니고 최단거리는 뭐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거기다 그냥 이렇게 써 놓은 것이고요. 최단시간이라고 해서 그 말 안 듣고 내 말대로 딴 데로 갔더니 딱 바꾸는 순간 시간이 더 줄어드는 일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느낀 것을 절대시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무엇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정보도 절대적인 것은 없어요. 오직 성경 외에는. 그런데 문제는 이 성경도 우리들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볼 때 우리 마음대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뭐 안 그랬기를 바라는데 저는 43절을 딱 읽었을 때 지적하는 걸로 들렸단 말이에요. 그동안은.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저는 그동안 어디에 꽂힌 거예요? 영접하지 아니하나.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근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오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 이미 알고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오셨다고요. 근데 그걸 알고 와서 그걸 또 한 번 얘기할까요? 그거 아니겠죠. 그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사실은 뭡니까?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
여러분,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그리고 너희들은 영접하지 않았어.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제가 이상한 질문 했나요? 예? 아니,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예, 정상이에요, 정상. 예, 저희들 시골에서 어렸을 때 친구들끼리는 그 장난하느라고, 아버지 이름을 많이 불렀어요, 이렇게. 제 가장 친했던 친구 아버님이 대자, 근자인데,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어이, 대근이,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저한테, 어이, 상섭이, 이게 저희 아버님이 함자가 상자, 섭자거든요. 친한 친구들끼리 이제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 제가 아버님 이름 상자, 섭자고, 그 친구가 그 아버님의 이름 대자, 근자. 아,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그 존재를 나타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로 왔다고요? 자기 이름으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교리를 배워서 성부, 성자, 성령, 이게 한 분이라는 걸 아시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그것은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경책은 유대인의 성경책과 달라야 하는 게 있는데, 이름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여호와는 사실은 뭘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그렇게 불리셨고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셔요. 천사가 계시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계속 불러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름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실전된, 잃어버린 이름이란 말이에요. 모른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인의 성경책 안에 있는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된 모든 것이 예수라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원래 여호와라고 써 있는 것은 이렇게 공란으로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잃어버렸으니까. 발음을 몰라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단 말이에요. 자음만 있어요, 자음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발음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시나요? 네, 아멘.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이 했고 구약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했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이고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고 뭐 이렇게. 그래서 사도행전부터는 성령 하나님이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예요,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전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뿐인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럼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딱한 요셉, 지 아내가 외간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지 자식도 아닌데 그냥 친자식처럼 키운 그냥 마음씨 착한 불쌍한 남자. 하지만 이게 신앙적으로나 이렇게 좀 뭐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남자. 그런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냥 마음씨 착한 거죠. 아니, 남성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들 입장에 대해 생각해봐요. 여러분 아내가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이렇게 임신해 있어요. 사시겠냐고. 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불륜의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불륜의 자식. 그러니까 그걸 이제 뭐 듣기 좋으라고 뭐 성령 잉태했다 어쨌다 그러니까 그래 성령 잉태했다.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서서 이야기하는 거죠.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은 있지. 뭐 그렇지. 이렇게 조롱당하는 게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참 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믿을 게 없어서 그 외간 남자와 이렇게 정을 통해서 맺어서 태어난 이거는 그러니까 서자는 그래도 뭐 아버지 혈통을 따랐으니까 근본도 모르는 그런 자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입장에서는 참 딱해 보일 것이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성부 하나님의 일이고 신약 성경이 성자 하나님의 일이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성경이 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 볼 필요 없다. 구약 성경을 왜 보냐? 예수님이 주신 뭐 복음서만 봐도 되지 않냐? 아이 그래도 사도들이 쓴 책은 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신약 성경만 봐야 된다. 복음서만 봐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잘못된 전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4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인간적으로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문제라고요.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 앞에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랬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독생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광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독생자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버지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쭉 영광과 이름을 연결시켜서 쭉 전개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전제는 뭡니까? 너희들은 나를 믿을 수 없다. 이때 나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은 뭐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 믿을 수 없고, 더더군다나 이제 나중에 이제 10장 가면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요 얘기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니 여러분 막 기적을 일으키는데 뭘 안 믿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같은 분이 이 교회에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다고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매주마다 막 장님이 눈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암병이 다 고쳐지고 인생의 문제들이 다 막 해결되고 뭐 어떻게 여기 번호표 뽑고 뭐 아마 몇 달, 1년 이상 예약될걸요. 그럼 뭐 누가 그러겠지. 건물 크게 줘놨으니까 이쪽으로 오시라고. 안 가죠, 우리는. 가면 고생인데. 가면 고생이죠. 사람 들끓으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여기서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인 것을 믿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는 게 뭐 정상이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으로 왔다면 당연히 너희들은 나를 믿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다른 이름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난 신이 아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신이라 그래요. 이적을 딱 행하니까.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나님이라고 신이라고 하는데 나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럼 바울이 말하자면 권능이나 역사가 더 나타났겠어요? 예수님이 더 많이 나타났겠어요? 예수님이 좀 비교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도 한 번 이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도 신이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은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신이라고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 이게 딜레마예요. 왜 우리가요 열렬히 신앙생활을 못할까요? 왜 우리가 정말 올인을 하고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이렇게 살지 못할까요?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뭐라고요? 살아가는 인생의 방식과 목적이 다르다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필요에 훨씬 못 미쳐요. 내 능력으로, 내 형편으로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만 하는 거예요. 왜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비빌 언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비빌 언덕이. 근데 그 비빌 언덕이 보통 언덕이 아니야. 전능하신 이야.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야.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비빌 언덕이 자기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재산이나 아니면 신용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인맥이나 뭐 이런 거겠죠. 최후의 비빌 언덕이 뭐예요? 불법이에요. 최후의 비빌 언덕은. 불법도 알아야 불법을 하지. 뭐 불법을 저지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옛날에 20대 때 제가 막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교회 떠났을 때 저도 이제 뭐 돈 버는 거, 돈 벌고 싶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 막 연구도 하고 막 그랬죠. 제가 그래서 법을 어겨가지고 돈 버는 건 내가 좀 안다.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그러니까 사방이 깔려 있어요, 돈이. 조금만 불법을 딱 저지르면은 깔려 있는 게 돈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수고 안 해도 돼요. 회사에서 어렵게 막 그 포대에다가 이게 또 이거 언제 뭐 집사님 혹시 출근할 때마다 그 생각나는 거 아닌지 몰라. 이게 우리 교인들이 나에게 잔뜩 기대를 걸고 있는데 마대자루를 들어야 되나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어차피 불법이잖아. 근데 얼마든지 정말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뭐만 깨면? 법만 깨면. 뭐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세상만 있다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모으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지혜로운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키는 척하고 자기는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더 좋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법을 지키라고 하고 나만 법을 지키지 않아야 효과가 훨씬 크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라는 게 참 어이없다. 아니, 자기 할 만큼만 하라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왔거든요. 넘치게 살아왔거든요, 넘치게. 이런저런 명분으로. 내가 가장이니까. 내가 회사의 주인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중간 관리자니까. 그 증거가, 우리 교인들, 허리 아픈 사람들, 다 넘치게 산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다. 우리 지정순 성도님 정도 한 90은 좀 살고
허리도 좀 구부러지고 그러면은 연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예? 우리 지영수 성도님은 본인보다 한 5살 그 아래인 할머니 보고 어리다고 말씀하시던데 병원에 가서 신방 갔는데 뭐 이렇게 옆에 할머니가 근데 훨씬 더 연세가 많이 들어 보였어요. 근데 말씀을 그게 궁금하셨나 봐 이렇게. 도대체 저 할머니는 연세가 얼마나 드셨길래 저렇게 힘들어 보이나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가서 신방 갔을 때 그 틈을 따가지고 제가 이제 옆에 기도해드렸더니 그 틈을 타서 이제 우리 주정순 성도님이 이제 말을 틀라고 딱 물어보더라고요. 할머니 몇이요? 그러니까 몇이? 딱 하니까 5살 아래야. 어리네. 그러니까 85도 어려. 그러니까 한 90은 돼야 뭐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건강에 문제 있잖아요. 다 뭐 한 거예요? 넘치게 산 거예요. 넘치게 살았다는 게 좋은 의미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넘치게 먹었고, 넘치게 삐딱한 게 안 쪘고, 넘치게 뭐 했다는 얘기예요. 넘치게. 그게 증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말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딱 그만큼보다는 넘치거나 모자라는 것을 추구한다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 43절은 뭐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내가 이해를 해. 이해를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렬하게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적당히 중간에 걸쳐서 하는 거 예수님이 이해하신대요. 근데 마음이 아파. 왜? 그렇게 해서 내가 화나거나 섭섭한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한 피해나 부작용은 다 누가 겪어요? 내가 겪거든요. 내가 겪거든요. 그만하라는데도 그만할 수가 없어요. 그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막 겁도 나고 불안하고 잘못될 것 같고 또 이렇게 하면 내가 게으른 것 같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만하라고 해도 못 들어요. 왜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더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넘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반대로 모자란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해요? 넘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넌 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거죠. 독수리한테. 넌 날 수 있어. 날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못 날라요. 아니 날개 끝을 이렇게 날겠어 그게? 독수리라도 펴서 날아야지. 근데 독수리인데 뭐 몸집도 막 이런데 나는 원래 출신이 닭이에요. 그래가지고 전 못 날라요. 야, 넌 날 수 있다니까? 보세요. 그러는 거죠. 못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날지 않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게 날겠냐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지금 43절과 44절에서 주시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4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는 거요. 이해하는 거. 근데 보세요. 그러면 답을 얘기했네. 자기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한다며. 그럼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신으로 높인다니까요. 알아서 하나님으로 섬긴다니까요. 그럼 되잖아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하면 된다? 사람이라고 그냥 하면 알아서 하나님으로 떠받들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 이렇게 성격이 이상하지 이거? 삐딱한 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 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게 목적은 아닌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싹 감추고 나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알아서 하나님이라고 믿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믿음 확실히 믿을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4장에서 나오는
그 루스드라에서 그 이방신 그 신전의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바울하고 바나바한테 제사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지금 이만희 같은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가 보다 참 요즘 우리 한국 신자들이 참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 말씀을 한 거는 초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핵심은 44절이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입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인정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관심은 누구에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있어요. 너희들에게. 저희 같은 설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왜요? 제 말 듣고 믿지 않거든요. 제 말 듣고 안 믿어요. 어떻게 제 말 듣고 믿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믿는데 저 같은 사람 말을 듣고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목적이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 듣는 자에게 있다고요. 듣는 자에게. 근데 그 목적이 잘못 왜곡되면 오해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에서 여기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고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기를 좀 번역을 좀 바로 잡아야 되는데 너희가 각자 영광을 취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밑줄을 치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밑줄 치시고 맨 뒤로 가세요. 그러니까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럼 중간에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요거는 괄호로 묶으세요. 그러니까 요건 뒤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먼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되는데 취하면서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근데 나는 43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41절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인 나를 너희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육식인데 영양이 좋은 채소인 나를 어떻게 먹겠느냐 이 말이에요. 음식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무엇보다 무엇을 취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나오고 안 나올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이 더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옳다 그르다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냐 말이에요. 기호나 식성도 다 다르지 않아요? 그거를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하물며 이 영광이야 오직 하겠어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사람의 영광보다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돼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주제가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서로 영광,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이거는 그냥 둘 다 전치사가 파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냥 소유격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편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서로의 영광, 이렇게 대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서로의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너희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때 이제 서로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그대로 직역하면 각자 곁의 영광이에요. 각자 곁의 영광. 왜 각자 곁의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우선하고 하는 기준이 다 다르죠.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 100만 원, 예? 현금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핸드백, 1000만 원짜리 모피 코트, 아니다. 뭐 1000만 원짜리 산삼, 네? 1000만 원 현찰, 1000만 원짜리 명품백, 1000만 원 보약. 자, 1번 가져가실 분? 현찰. 뭐냐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1번 현찰. 2번 명품백. 3번 그 가치의 보약. 자, 1번 현찰 가져가실 분들. 잠깐만 들고 계세요. 네, 알겠어요. 형제님 손 들었죠? 그러니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은 돈을 많이 못 갖다 주는 거에 대해서 늘 미안해하고 있어요. 왜냐면 가치가 현찰이니까. 그러니까 절대 돈 얘기하지 마. 안 그래도 자격지심이 있으니까. 그런 거. 왜 다 내렸어? 어디로 도망갔어? 저기, 맨 뒤에 집사님. 김영근 집사님. 돈 좋아해요, 여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김영근 집사님 최소한 IQ가 150 이상은 돼. 저거 하나로 그냥 다 없애버린 거야. 아니야, 당신은 말씀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여기서 돈을 안 갖다 준다. 당신은 이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럼 막 하다. 그런가? 나 이상한가? 뭐지? 2번. 없네요. 3번. 3번. 여기 2번. 이번이죠. 아니, 근데 여러분 어느 걸 선택했느냐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1번이 손을 많이 들었다 그래서 1번은 옳고 2번과 3번은 어리석은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가치가 틀리다. 요거를 지금 서로 영광, 서로의 영광이라고 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의 영광입니다만 사람의 영광도 각자의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제각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취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믿겠어? 나는 누구예요? 내 이름도 아니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나를 믿겠어.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지 모르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포장지는 예수님이야. 그렇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보이는 거 말고 다른 게 있다는 거잖아, 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장지로 온 거예요. 그럼 1번, 2번, 3번에다가 4번에다가 추가하는 거예요. 포장되어 있는 무엇. 이걸 선택할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당연히 안 취하죠. 당연히.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안에는 1000억이 들어있다? 그걸 알면은 몇 번 선택하겠어요, 여러분은? 예?
4번. 4번. 그쵸? 그거 알려주는 게 성경이에요. 덮여있는 그게 그거라고 알려주는 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4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니까 왜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간단하지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간단하지만 어렵다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몰라. 너희들은 가치가 더 큰 것과 가치가 작은 것을 몰라. 요 이야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시작이잖아요. 이거를 인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내가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 요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각자 곁의 영광. 그러니까 자기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취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신비야. 포장되어 있는 무엇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선택할 때는 아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몰라.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하겠느냐? 당연히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광, 헬라어로 독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독사. 독사. 독이 있는 뱀이 아니라 헬라어로 독사. 이 독사라고 하는 말이 원래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라고 번역된 독사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치 있다고 판단하는 개인의 의견을 말해요. 도케오가 판단한다. 그러니까 이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고.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치를 결정하는 인격적인 의견을 드러내는 게 도케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선택하잖아요. 그때는 여러분이 그걸 뭘 선택할 때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제일 나한테 쓸모가 있는 거죠. 이게 나한테 최고로 만족을 주는 거죠. 이게 독해오거든요. 그거의 명사형이 이 독사예요.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요? 좋게 보였기 때문에. 그 나무 열매, 그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열매는. 그렇죠? 다른 나무에도 똑같은 과일이 다 열려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는 최적의 자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모든 나무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똑같아요. 상태가. 그런데 하와의 눈에 띵 하고 그것만 더 유난히 좋아 보였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나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나무의 그 열매가 더 영광스러워 보였던 거예요. 더 좋아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 남의 떡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나무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커 보이게 하는 것, 그게 뭐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있는 이제 단어를 카보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이 독사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독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좋게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영광이라는 원래 헬라어의 뜻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카보드라는 말을 번역할 때 이걸 썼으니까 이건 단지 헬라어의 사전적 의미로만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의 카보드, 우리말 성경에 똑같이 영광으로 번역되어 있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첫째는
광채예요, 광채. 미는? 그렇죠. 난 누가 장꾸러기 할 줄 알고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미는 피부미인 그러죠. 여러분 인정하시죠? 피부에 잡티만 없고 윤기만 나도 그냥 이뻐 보이는 거 아시죠? 근데 이걸 화장품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뭘로 해라? 은혜로 해라, 은혜로. 은혜로 할 수 있다. 은혜로 광날 수 있다. 여러분들에게서 매 주일마다 이렇게 더 예뻐지시는 그런 영광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남성들은 아무도 얘기, 이게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남성들은 그거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땅의 남성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아무리 와도 부족함이 없거든요. 여성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상당한 그 니드가 있는데 남성들은 준민이 요즘 거울 자주 보나? 얘는 거울도 안 봐요. 볼 필요도 없어. 이거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에서 최고 자존감 높은 게 우리 준민이. 왜? 난 거울 안 비춰봐도 난 알아 이미 빛나는 줄. 나도 눈부셔서 못 봐.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지들. 그런 마음 좀 있지? 있지 않아? 이렇게 말은 못하고 또 겸손해가지고 말이지. 여러분 광채라는 뜻이에요. 광채. 그러니까 이 광채는 여러분 원래 어디에서 나죠? 광채는 빛에서 나죠. 빛.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새 나라가 되잖아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그림자가 없는 거라고. 그리고 그때는 태양의 빛, 이런 자연의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가시적인 빛을 보잖아요. 우리의 시각에 의존해서 빛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빛이 튀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빛은 달라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게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고 예수님도 그때 보였던 그 빛이에요. 그게 광채거든요. 영광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명을 킨 게 아니야. 뒤에다가 뭐 어마어마한 조명을 켜가지고 이렇게 눈부시게 한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빛이에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빛이 그냥 하얗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하얗다. 그게 마지막 창조 세계의 새 창조 세계의 특징이거든요. 그 광채. 그러니까 태양도 그 광채 앞에 서면은 그림자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광채가 이렇게 나타나, 영광이. 이건 또 여러분들이 부활했을 때 여러분에게 나타날 광채거든요. 왜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그 광채 앞에 해가 있으면 그 광채 앞에서는 해가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가 돼요. 해가 그림자가 되게 하는 그 밝음. 그게 영광의 광채예요. 또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이거는 가치를 나타냅니다. 큰 가치. 이게 원래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근데 무거운 게 왜 가치로 결정이 되냐면 옛날에는 물건을 사고 팔 때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화폐가 생기기 이전에는 금이나 은을 가지고 돈으로 썼잖아요. 그러니까 금은 무거울수록 좋죠. 그러니까 금이 비싼 이유는 무거워요.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무거운 거는 좋은 거였다고요. 무거운 건 좋은 거. 그래서 사람도 가벼운 거보다는 무거운 게 좋은 거예요. 무거운 거. 아멘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무거운 사람인가 봐요. 근데 요즘 세상은 어떤 게 더 좋다 그래요? 가벼운 게 좋대요. 그래서 무거운 거를 자꾸 줄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하느라고 돈 들이고 병 나고 막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성경에서는 무거운 게 좋대요. 무거운 게. 그래서 이 카보드라는 말이 무겁다는 의미인데 이 무게는 무겁다라고 하는 이것은 뭐예요?
가치가 크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큰 가치다. 그런데 이 영광이 어떤 존재에게 쓰일 때, 대상이나 존재에게 쓰일 때는 존재의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요. 존재의 최고의 상태.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잘했을 때 상을 받거나 이랬을 때 영광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남, 탁월함을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때 영광은 바로 그 존재 또는 어떤 일의 완전함, 최고의 상태를 나타내요. 이게 영광입니다. 그러면은 이 영광을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그 영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이 있어요, 없어요?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와, 이렇게 3번 물어보면 꼭 대답 안 한다니까. 이 3번에 그냥 세뇌돼가지고. 아시나요?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그거를 누리시나요? 네, 그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살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니, 뭡니까? 이렇게, 그냥 뭐, 무한대로 쓸 수 있는 뭐 이렇게 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이렇게 안주머니에 넣어놓고 맨날 지갑에 있는 현찰만 보냐, 이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카드를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비유를 하다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재산과 능력은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근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치가 크다는 뜻도 있고 존재의 그 최고의 상태, 탁월함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리고 헬라어의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의미는 좋게 보이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좋게 보이게 하는 거고 최고로 빛나는 거고 그게 누구에게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다. 근데 정작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은 뭐하고 다녀요? 인상 쓰고 다녀요. 응? 남자의 자존심은 어디에서 나온다? 지갑에서 나와요, 지갑. 남자의 자존심은 뭐 큰 거 아니에요. 내 지갑 안에 지금 당장 현찰이 얼마나 있는가? 이게 남자의 발걸음을 씩씩하게 만듭니다. 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들은 남편의 지갑을 비우지 않게 한다. 아니, 무거운 사람이 그 지갑이 안 무거운가 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면 항상 씩씩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고 사람들이 뭐 떨어질 게 있나 보다 할 만한 사람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영접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그런 의미라고요. 보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그 영광을 드러내고 영광이 뭐지? 내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돈 좀 더 벌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 못 하시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각자의 영광을 취해.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취하면서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래서 지갑이 좀 빵빵하다고 그냥 당당한 너희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당당함을 유지하려고 밥도 못 사 먹어. 이렇게 쓰면 빠지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돈을 모시고 다니는 거죠. 내가 돈을 모시고 다니는 이런 형국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는 시편하고 이사야서하고 에스겔에 가장 많이 언급이 돼요. 시편, 이사야서, 에스겔. 그러니까요, 요 세 권의 책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계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서에서는 마가복음이 4번 언급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11번, 누가복음에 22번, 요한복음에 25번. 그러니까요, 뒤쪽으로 갈수록 영광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죠. 마가복음은 대표적으로 인자에 관한 거거든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에 대한 언급이 횟수가 현격하게 적어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하고 있는 누가복음에도 영광에 대한 언급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에 관한 계시를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 25번 최고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신서 중에서도 로마서에 19번,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17번, 베드로전서에 13번. 그러니까요, 가장 이 서신서 중에서는 베드로전서, 로마서, 그리고 묵시록인 이것도 편지죠, 어쨌든. 그러니까 이 세 권의 책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에게는 같이 있는 것인데, 바울 사도께서 로마서를 전개하는 그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를 시작하는 로마서 1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에 같이 비교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지 않는 것, 불멸하는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지갑으로 말하면은 마르지 않는 지갑이래요. 돈을 써도 줄어들지 않아. 그 정도가 아니라 쓰면 쓸수록 더 채워지는 지갑이래. 비유가 적절하죠? 영광스럽죠? 예. 그러면 돈 쓰는 거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못 써요. 여러분이 고쳐지기 전에는 못 쓴다고요. 돈을 써도 쓴 거에 2배가 채워져. 그리고 지갑을 줬어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쓰느라고 정신없겠죠? 왜? 쓰면 쓸수록 생기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신앙이에요. 근데요, 사람의 영광은 썩어질 거다. 무슨 말이에요? 쓰면 없어져. 쓰면 없어져. 이게 사람의 영광. 사람의 영광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했던 핵심적인 것이 부활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 아들 되는 영화에 관한 거예요, 영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사람의 영광,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관건인 거예요. 그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럼 여러분, 이 지갑은 돈을 쓰면 쓸수록 더 돈이 생기는 지갑이라고 할 때,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써봐야죠. 써봐야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이 지갑에 있는 돈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 아십니까? 아니, 마르는 지갑에 돈은 그렇게 펑펑 쓰면서
마르지 않는 지갑에 또 왜 안 써? 그게 귀해? 그냥 지갑이 귀해. 왜? 이 지갑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땅 밑에 굴 파고 거기다 또 금고 집어넣고 또 콘크리트 발라놓고. 왜? 이거는 돈이 마르지 않는 지갑이니까. 돈이 마르지 않는 지갑이 귀한데 그거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있는 거예요. 쓰라고. 근데 안 써요. 안 써.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인은 할 만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지갑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돈이 좀 없어져도 상관없고요. 능력이 좀 없어져도 상관없고요. 뭐 직업이 없어져도 괜찮아요. 왜? 많이 모자라든 적게 모자라든 완성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것 때문에 벌벌 떨 필요도 없고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상관 있는 이유는 뭐예요? 나의 가오가 달라져. 나의 가오가 달라진다고. 그래도 사람들 보기에 내가 좀 이렇게 좀 뭐 있어 보여야지. 이게 서로의 영광을 취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만 하지 말고 나도 좀 이렇게 좀 체면치레 좀 해주세요. 요거예요, 이게. 이게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취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목적어가 없어요. 원문에서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사실은 여기 생략된 목적어가 뭐겠어요? 위에서 43절에서 목적어가 나를이니까 나를이라고 이제 우리말 성경에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목적어를 일부러 생략했다고요.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문장을 만들다 마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국어 시험이라면 틀린 거예요. 이렇게 이 문장이. 선생님 딱 치고 목적어가 빠졌어요. 목적어를 쓸 것 이렇게 채점하면 틀린 문장이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일부러 생략한 거예요. 저는 이걸 영광으로 보죠.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적어를 생략한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럼 여기에 생략된 게 뭘까요?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말고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인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거라고.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 기준을 절대시하고 있는 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조차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승질낸다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느라고도 죽을 살동 하는데 뭘 더 좋은 게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죄받는 거예요. 더 하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더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덜 하라는 얘기거든요. 네가 그렇게 하늘을 찌를 기세로 몸의 건강도 돌보지 않고 쉬지도 않고 불철주야로 달려가서 그래 얻을 수 있는 게 다다를 수 있는 게 어디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인정하고 그냥 정신없이 그냥 뛰어다니지 말고 좀 누리면서 살아라. 주재원 성도님한테 얘기했던가? 설교 시간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어떤 남편은 법조인이고 아내는 의사고 우리나라 전형적인 상류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사하고 의사가 사업하는 사람들 빼고 돈 가장 많이 버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부부가 둘이 그러니 어지간히 잘 살지 않겠어요? 집도 넓은 집에서 사고
단독주택에다가 뭐 몇십억짜리 집에서 뭐 그 집에서 쓰는 뭐 물건이나 이런 거야 또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남는 게 돈이니까. 네. 근데 또 아시죠? 변호사라는 직업과 의사라는 직업이 돈만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할 일도 많다는 거. 죽어라고 어느 날 그래서 남편이 출근했다가 뭐 서류를 깜빡 놓고 와가지고 그래서 뭐 아내도 이제 출근했으니까 출근하다가 생각나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되돌아온 거예요. 소송 관련된 서류니까. 딱 와서 이제 부랴부랴 딱 들어왔는데 딱 들어가는데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 쫙 나오는 거예요. 또 집에 또 해놓은 이 오디오 시스템이 이게 뭐 몇 억짜리 되니까 그런 거 들으면 그냥 감동이 되거든요. 소리 자체가.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어? 막 딱 이러고 딱 들어간 거죠. 응? 딱 들어갔는데 가정부가 거실 소파에서 차 마시면서 딱 심취해 있는 거예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그 순간 이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난 지금 서류 놓고 와가지고 그거 가지러 막 헐레벌떡 왔는데 이거 꼭 돌쇠잖아.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뭐예요? 돈 받으면서 그 집을 누려. 돈 받으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산 거지? 그 처음에 그 오디오 사느라고 또 뭐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뭐 명품이 좋다느니 못하느니 또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 또 다 연구하고 조사하고 해가지고 또 막 해서 또 좀 최고 좀 싸고 해가지고. 근데 좋은 걸로 해놨는데 그날 며칠 좀 듣다가 맨날 바쁘니까 그걸 들을 시간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그 집의 가정주부가 그 대골 같은 집에서 그 좋은 오디오를 틀고 그 좋은 차를 그 비싼 찻잔에 그 비싼 소파에 그 안락한 의자에 앉아서 주인 출근하고 난 뒤에 정돈하고 탁 누리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돈을 버느라고 정신없이 쉬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좋은 것은 누린 적이 없어.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요? 각자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일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냥 냅다 돈 벌고 냅다 일하는 게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뭐가 좋냐고.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때 신앙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이 취하는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뭐냐고요. 여러분 각자의 영광. 근데 대부분은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이다. 그럼 저희 같은 목사들은 최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여러분의 영광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이 존귀해지고 거룩해지시고 행복해지시는 그게 저희 같은 목사들에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저 자신의 영광이겠죠. 저희 가족들,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영광.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가장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가족을 위해서거든요. 가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많은 남성들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거든요. 그게 영광이에요. 가족이 화목한 거. 식구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종이네. 수단이네. 자기는 기쁨도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면 말입니다.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우리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나 개인도 좋고 우리 가족도 좋고 우리 교회도 좋고 우리 회사도 좋고 우리 나라도 좋고 우리 민족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무엇을 배제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함께하는 영광이에요. 모두가 함께하는 영광.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궁극적인 목적이. 모두가 완전한 상태로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요? 모두를 위하려면 나를 위하고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 모자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면 너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네가 속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가문과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같이 채워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만 은혜를 받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 회사, 인생, 나라, 민족, 거기 채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요. 이걸 차고 넘친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누가 배불러요? 내가 배부르잖아요. 근데 아십니까? 자녀 여러분, 엄마도 배부르다는 거. 부모님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특히 손주가 있는 할머니들은 더 잘할 것 같아. 우리 이만수 집사님 보면은 그냥 애 뭐 신발 사주면 내가 신은 것 같지 않아요? 응? 옷 하나 사서 이쁜 거 하면은 내 옷 입은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특징이에요. 이게 뭐, 이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이게. 결국 부활, 영광, 영원한 생명, 이것은 결국 어디로 가요? 사랑으로 가요, 사랑. 아, 그런 거구나. 사람들은 그저 자기가 좋게 여기는 것, 자기가 생각하는 그 한도 내에서 뭘 취하려고 해요.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목표로 삼았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100% 다 얻지 못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90%만 얻어도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목표를 높이 잡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하는 거잖아요. 너무 높이 잡아가지고 왜 높이 잡는 거에 90%? 그럼 입다시 할까? 그래 말지 아예. 그래서 현실성 있게 잡아야 되지.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영광은 채우고 남는 것은 기본이겠죠. 사람의 영광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영광, 그것도 사람의 영광도 아니야. 자기의 영광이지. 각자의 영광.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또 여기서 어떻게 나를 그랬지만 어떻게 그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뭐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이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그런 게 있다면 논리적으로는 그걸 선택하겠다고 말을 하지. 근데 이미 너희에게 임했는데 취하지 않고 있어. 이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더 좋은 곳에 있는데도 더 좋은 게 있다는 것을 못 믿어.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적 타락은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인격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오염과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더 좋은 걸 가르쳐 줘도 안 해요. 아, 그 더 좋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옳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좋은 거 누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근데 좋은지 모르잖아요.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능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근데 왜 그걸 못 산다? 인격이 완전히 고장나서.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전적 타락에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그거를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을 고치심으로써 우리의 인격도 고치고 그 바람에 우리의 영도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성적인 이런 타락, 전인격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하나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요. 이때 믿지 않는다, 예수 안 믿는다, 교회 안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세상 사는 동안만큼은 더 성공적으로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믿음이에요. 또 다른 믿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열심히 살고 무언가를 공부해서 배우고 도전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말 최고 많이 하는데 최고 믿음이 없는 데가 교회예요. 왜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인데 교회에 와서 사람의 영광을 구해. 그러니 이게 번지수가 틀렸지. 그러니까요. 마르지 않는 지갑을 줘도 어차피 인간이 바뀌기 전에는 돈 못 쓴다니까요. 돈 없어서 안 쓸 때는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있는데 안 쓰면 뭐라 그래요? 노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는 게 되잖아요. 없어서 안 쓰는 거는 그거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주잖아요. 근데요, 돈이 많은데도 안 써. 에? 스크루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냥 가난해서 불쌍히 여김받는 사람이 될래요? 수전노 노랭이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될래요? 대담하지 마세요. 둘 다 안 좋은 거니까. 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세상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난다? 세상의 신이 세상의 신 천사고요. 마귀예요. 요게 어떻게 한다?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으로는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성경을 읽을 거고요. 기도할 거고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고요. 사회생활을 할 때 넘치게 하거나 모자라게 하지 않고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반드시 나머지를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근데요,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네가 누구 만나면 되고 네가 어떤 일을 하면 되고 네가 조금 더 하면 되고 네가 다음번에 이런 사람 조심하면 되고 이런 생각을 계속 일으킨다고요. 혼미하게 이런 게요. 네가 그 남자만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여러분, 이 일이 사실은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다고요. 사실은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가리는 거죠.
마음을 왜 가렸을까요? 마르지 않는 지갑을 줘도 그걸 갖고 다 어떻게 살 사람들이에요? 노랭이로 살 사람들이니까 마음을 차라리 가려서 복도 못 받고 은혜도 못 받고 그래서 그냥 가난하고 불쌍한 자로 내비두고서 그저 주님한테 밥 주세요, 책 주세요, 차비 주세요 이렇게라도 구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왜? 넘치게 되면은 천하에 재수 없고 이기적인 수존노요 노랭이로 살 거를 아시니까. 여러분, 가난한 것과 부유한 것이 누구를 섬기고 돕고 하는 것의 차이가 결코 아닌 거 아시죠?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가장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뭐 강남에 있는 우리 교단에 뭐 사랑의 교회, 뭐 부자들 아니다. 저기 통합측 교회가 더 부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소망의 교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부자들이.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부자. 교회에서 성경에서는 고린도 교회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성경에. 근데 이제 가난한 교회, 그런 교회가 뭐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난한 교회 아니에요. 저기 매물도 교회 이런 데가 가난한 교회예요. 목사님 뭐 뱃삭도 없고 막 이런 거, 그죠? 그런 데가 진짜 가난한 교회죠. 그게 마게도냐 교회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근데 예루살렘에 큰 재난이 일어나가지고 밥이 다 끊겼어요. 밥도 못 먹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게 모금을 한단 말이에요. 도와주려고. 근데 그 가난한 마게도냐 교회 갔는데 거기서 말하자면은 막 돕자고 사람들이 나온 돈이 1억 원이 나왔어요. 당장 10만 원도 없는 교회가 1억 원이 모인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소 팔고 땅 팔고 막 이렇게 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그걸 받아들고 사도 바울이 이제 부자교회인 고린도 교회로 가요. 가면서 인간적으로 기대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지 않겠어요? 야, 지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구나. 정말 한 형제로 생각하고 내일과 같이 여기는구나. 그래서 부자교회 고린도 교회로 갈 때 막 가슴이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헌금했는데 얼마 나왔겠어요? 1,000만 원 나왔어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쓸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을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인가, 자원하여 기쁘게 쓸 수 있는 사람인가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말씀의 초점이다 이 말이에요. 또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나는 다 쓸 거예요. 방탕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대책 없이 쓰는 거예요. 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돈도 없는데 막 써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쓰니까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방금 여러분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알뜰살뜰 살지 않는다면, 또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마음껏 다른 일을 섬길 수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칠 것이고 여러분 인생이 거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기경하고 마음을 벗기는 일은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은 부활을 위한 준비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게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서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여기서 디나미스의 동사형이거든요.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믿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는 게 능력이에요. 믿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보다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보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여러분의 가정이나 인생보다 더 나은 무엇이, 아니 훨씬 능가하는 무엇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데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게 능력의 시작이에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현재보다 모든 것이 더 완벽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것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지족의 삶보다 더 행복하고 더 완전하고 더 거룩하고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때로는 하던 것을 그만둘 수도 있고, 반대로 지금까지는 절대로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도 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영광은 한계 안에 있다는 영광.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능가하는 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께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더 큰 영광, 더 존귀하고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여러분이 지성적으로 참여하시든 감성적으로 참여하시든 의지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그 믿음은 묻기로 결단하시든지,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 이게 감성적으로 생각하시든지,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래 이것을 능가하는 다른 삶이 있다면 도전해보는 것이 괜찮은 거지, 지성적으로 판단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전인격적으로 하면 최고. 최소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더 온전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더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족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이고, 시대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쉽게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마세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삶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에 교회 나오시는 거잖아요. 최소한 이 주일 예배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나로는 약합니다. 나로는 약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는 내가 강합니다. 나로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가사를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깊은 강과 같은 고난과 가난과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 힘으로 내 기준에 따라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쳤지만 걸린 덫에서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조여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덫에 걸린 것과 같은 내 인생의 문제들, 저주받은 것 같은 나의 인생,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나를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저희들이 겪었던 모든 환난과 고난, 모든 슬픔과 괴로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나의 영광을 구하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뜻을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질서들을 새롭게 정돈하겠노라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원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